할렐루야.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평소 때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보이십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생계, 또 살아갈 삶의 방향성들이, 또 우리의 정체성들이 쉽게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하면서도 오래간만이라고 제가 말하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내가 늘 뒤에 묻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건 오늘 안 할게요. 재산 다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물어볼게요 제가 오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재산은 못 내어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명보다 재산이 더 소중하지 않은가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질문처럼 보여져도요, 저는 20대 때에 이 질문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것을 갈망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일제시대 때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천황숭배를 거부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로 죽임을 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제시대가 끝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 공산군들에 의해 가지고, 북한군들에 의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도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예수를 통하여서 네가 속으로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그건 둘째치고라도 네 말로서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을 다 발 앞에 집어던지면서 이 성경을 밟고 지나가면 내가 살려줄게.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는 부정하면서 성경을 밟고 지나가지만 집에 가서 성경 툴툴툴 털어가지고 읽고 다시 읽으면 믿으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차마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믿음과 관계없이 신앙의 이율배반되어지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알고 보면 그냥 책에 기록되어 세계에 인쇄된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 그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마치 내가 믿는 신앙을 부정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짓밟고 지나간다라는 그와 같은 신앙적인 고백 때문에 예수 한번 부정하고 성경책 한번 밟고 지나가면 살 수도 있는데 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고문을 당하고 창에 총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20살에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기독교의 역사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다시 질문을 해볼까요? 사랑하는 우리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두려움이 없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과 죽음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함께 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극한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를 박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이들의 영혼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자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한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도 연약한 인간이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는 수없이 많은 대적과 거짓으로 그를 고소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억울함과 위기의 순간에도 평안을 잃지 않고 담대히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분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누구입니까? 네? 예수의 마지막 모습. 놀랍게도 스데반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작은 예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그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를 롤 모델로 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스데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이 세워준 기준을 따라 7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가운데 믿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일평생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많은 역할들 가운데에서 그분이 굉장히 주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스데반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는 성령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지식과 성경을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의 조명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았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그의 삶을 칭찬받는 자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들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7명의 일꾼들이 세워졌고, 그 7명의 일꾼들은 한결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칭찬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7명의 직분자들, 특히 사도 스데반은 그 교회 공동체와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일까요? 여기 칭찬을 받는 자라는 단어 속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는 사도들의 짐을 덜어주고 사도들이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한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왜 7명의 직분자들을 세운 것입니까? 사도들이 구제와 행정적인 일에 집중하느라고 자신들에게 주어주신 은사와 본질적인 사명인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자유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받은 은사, 그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7명의 일꾼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받은 이 7명의 일꾼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스데반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칭찬받는 자라는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이 단어는 원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엑스히모 마르티루 메누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칭찬이라는 단어는 마르티로 메누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마르티로 네누스라는 이 단어는 마르티로라는 단어로부터 유래한 단어입니다. 마르티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증언하다, 증거하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을 뽑을 때에 두 가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7명의 일꾼들은, 스데반은 직분을 받고 난 다음부터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남들 앞에서 드러나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일은 아니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존중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칭찬하지 않는 자리에서조차도 자신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대로 교회로 세워져가는 일에 귀한 일인 줄을 알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대할 때에 한 형제와 가족과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듯이 교회를 섬길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도들을 대신하여서 행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뽑혀지는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 직분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명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될 일꾼들,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나한테 주어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소망이고 유일한 영원에 이르는 길인 줄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미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의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공동체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는 직분을 받기 전에도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가 그토록 사모하고 흠모하며 그를 영원에 이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받은 은사를 통해 교회를 교회대로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모든 순간에 그의 삶은 주님을 온전히 닮아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로부터 그의 신실한 신앙생활이 출발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스데반에게 미친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스데반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대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시선은 고작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에 머물러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보다도 당장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삶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벌써 제법 설교를 했는데 이제 세 가지 이야기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세 가지입니다. 뭘 그렇게 또 긴장을 하세요?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인 무지로부터 일어나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미 알고 있는 신앙의 원리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갈 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새로운 게 없나, 뭔가 특별한 게 없나. 그런데 새롭고 특별한 게 없어서 우리의 신앙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풀어 가르치는 교리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을 품고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을
허투루 보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별도의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도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역사적인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의 신앙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와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고 듣고 보고 있는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수요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과 오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의 시간이 성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자라가는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가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 시간과 특별히 이 설교 시간을 결코 허투루 보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예배드리는 태도가 잘못되어져 있고, 이 시간, 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기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여야 합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미 이런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하게 혹시 들리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뭔가 특별한 걸, 새로운 걸 들려줘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줄 알았더니 너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야기만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스데반과 같이 단순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과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지금 공적인 공회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유는 이 이방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를 통해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스데반과 반대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리고 잘못된 성전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한 그들의 모습 속에는 지나간 근현대의 우리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유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라는 생각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되짚어 줍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귀속되거나 의지하여 그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를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사건을 먼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성전에만 계신다고 한다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 이삭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생명의 부양자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정돈해 줍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보여주신 목적은 그 성전 그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바로 그와 같은 교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새벽마다 교회를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수요일날 여기에 모여가지고 수요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이 주일날에 함께 모여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주어진 직분대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은한교회 이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하고 그것에 힘을 잃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세상에 나아가도 우리는 전혀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또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주인, 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씀에 대해 그들이 맹렬히 반발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더불어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다라는 잘못된 신앙관이 결합된 결과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왜 말씀을 잘 알고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관해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 우리에게 그 방법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세상은 세상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스데반을 세상은 결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을 하며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에 통달하면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은 비참한 실패자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했습니다. 스데반의 신앙과 성경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성령을 통해서 흠잡을 곳이 없을 만큼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 자신들의 주장을 무효화시킨 스데반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증인이라는 계략과 정당하지 못한 율법에 대한 적용, 그리고 폭력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스데반이 세상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린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삶에 대한 세상의 시각과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말씀을 포로 해석해 준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찔림을 받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었거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7장 1절부터 53절에 이르는 스데반의 설교가 그들이 듣기에도 말씀과 율법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단편적이고 편협한 지식을 뛰어넘어 성경 전체를 성령의 조망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해석해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겸손하게 굴복하고 스데반에게 말씀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신들의 주장들보다도 스데반의 그 설교의 내용이 성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선포된 내용임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스데반에게 말씀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도 뭐라고요? 이를 갈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믿는 것과 다른 이야기라는 스데반을 옳고 그름의 문제를 뛰어넘어 그들과 다른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정해 놓았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스데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는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의 스데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가 수없이 많은 대적들 앞에서 모락과 괴락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를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는 그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평안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스데반에게 죽음을 앞두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스데반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의로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서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 앞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의 사명과 그로 인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 스데반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마지막 순간에 그의 영혼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순간에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과 위기의 순간을 견뎌내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림을 믿으며 어떤 순간에도 평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은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복음을 위한 열정과 열심은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바른 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방향이 발라야 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혹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놓치고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 성경을 알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모든 일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온전하여져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너무 쉽고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담대하지 못하고 작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고난과 고통의 시대에 우리 모든 은왕의 가족들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갑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와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은한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